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독들과 박궁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감사를 선택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감사로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자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감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밝고 또 달콤하고 아름다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온갖 풍파가 있어요. 온갖 풍파가.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배신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풍파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서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욕먹을 거예요. 욕먹을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라고 욕할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는 이런 외적인 많은 환경들이 내 마음에서 결심하고 내 마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외적인 상황들이, 외적인 것들이 나를 덮친다 해도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제한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제한된 환경 조건들이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그 결심, 그 결단, 그 선택은
아무도 그 선택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삶에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자유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침범할 자가 없어요. 침범할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자유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거나 그래도 감사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유만큼은 이 세상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가난도, 질병도, 배신도, 실패도 만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내 마음의 태도는 아무도 그 태도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그 형편에서 불평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고 아무도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건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외적인 모든 상황, 환경 이것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울의 삶에서도 그랬죠. 바울은 여러 가지 형편을 만났어요.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고난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그 형편을 사용해서 자족을 배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그 환경에서 감사를 뽑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소개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 두고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외적인 형편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모든 조건이 죽음으로 치닫는 조건이었어요.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 상황에서 감사를 뽑아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시대적으로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범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외적인 모든 형편, 완전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조건은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은 그래도 그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라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못 정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 엄청난 수모를 느낍니다. 그때는 아마 청소년기였어요.
먼저 이름부터 바꿔버립니다. 이름부터. 나라가 바뀌어지면 그 나라의 말로 이름을 다 바꾸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는 이름인데, 그는 바벨론에 가서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 이렇게 바꿨는데,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 그래서 바벨론의 신,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초라한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다니엘의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청소년기는 생각이 많죠. 방황을 많이 하는 시기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왕 느부갓네살의 독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결을 지켰어요. 다니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불의의 세계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바벨론의 최고의 정치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패권이 옮겨졌어요.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다시 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때에 다리오 왕은 자기 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 총리 가운데에 좋아했어요. 그를 아꼈어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민첩하고 항상 공평하게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하고 있는 다니엘. 그런데 그의 신부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전 나라 바벨론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망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위치는 참으로 애매한 사람인데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주위의 다른 총리와 또 다른 관료들이 다니엘을 엄청 싫어한 거예요. 두 사람의 그 출신도 애매한데 왜 왕은 자꾸 다니엘을 좋아하시는가?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그 다니엘의 모든 행위를 그들이 잘 감시를 하지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털으면 먼지가 나는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워낙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걸고 넘어질 것이 없어요. 그는 워낙 정직하게 일처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를 수가 다니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뭐 좀 잘못된 길로 가면 다니엘 때문에
못 해먹겠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니엘에게서는 이런 어떤 재정적인 거, 금전적인 부정도 없고 업무상의 일로 절대로 허물을 찾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을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그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의 신앙 생활을 가지고 올무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5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신앙생활에서 흠을 잡지 않으면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건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날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이것을 이 한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해서 다리오 왕에게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여 가지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법은 모든 신하들이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든 연구하는 연구팀들과 그리고 관원들이 모아가지고 의논한 것입니다. 그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왕을 신으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왕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왕의 오른팔인 다니엘을 잘라내는 무서운 음모의 법입니다. 다리오 왕은 일단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총리들과 다른 대신들, 신하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 법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 법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왕이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이제 선포하고 금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하는 법을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모든 땅에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니엘은 그 법이 자기 하나 죽이려고 하는 법인 줄 알아요. 많은 고민을 하였지 않겠어요? 그 법이 공포되었고 나라의 총리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입니다. 그가 고민이 컸을 거예요. 자,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왕에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옛날에는 창문 열어놓고 했지만 창문 닫아놓고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표시나지 않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다 했었을 거예요. 다니엘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신앙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인가? 그 결단의 자유는 아무도 뺏을 수 없죠. 오직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 죽음의 법령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결단을 내릴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중요해요. 모르게 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옛날에 행했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힌 법령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이전에 하던 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이제 기도하면 죽는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더라. 법령이 선포되자마자 총리와 온 신하들이 이제는 모든 카메라를 다니엘에게 두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것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감사를 뽑아내고 있는 다니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 죽음의 상황이죠. 그러나 그 환경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은, 그런 환경, 왕의 법도 그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임금의 법령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감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은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지만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뽑아낸 거죠. 그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 자기에게 다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왕의 법령도 자기 안에 있는 선택의 자유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도 뺏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감사는 선택인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나에게 어렵고 나의 죽음의 상황이 내게 엄습해 올지라도 그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감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면 감사의 조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감사를 그 상황에서 뽑아냈어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불안과 또 두려움 대신에 감사를 그냥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것은 감사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감사할 상황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를 선택했어. 그래서 감사하기로 한 거죠. 지금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과가. 그는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사자굴 속에 진짜 감사의 현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고 다니엘 앞에 꼼짝 못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 앞에서 입 다물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진짜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미리 감사한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해준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 조건 따지지 않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감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펼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10%만 객관적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중에서 실제는 10%밖에 안 돼요. 사실 10%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에서 내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90%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셔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현재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현재 우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내가 오늘 고난을 당했던 것이 몇 년 동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면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고 또 헛된 길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사하지 아니함의 위험성 말씀을 드렸죠. 감사가 없다면 불평불만으로 가게 되고, 불평불만에서는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의 삭스로 심판받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감사를 선택했지만 감사할 조건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감사의 조건은 없지만 감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의 현재 감사가 미래의 현실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자굴에서 그는 감사해야 할 내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니까 그 미리 감사했던 그 감사가 미래의 현실로 진짜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환경, 이것이 있어도 나에게 감사 조건이 없어도 여러분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를 선택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선물 감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은 실제 감사를 맛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의 선택, 우리의 미래의 삶에 진짜 감사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러한 축복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항상 축복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짐되어지는